네, 김영환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삶으로 나타나게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루터는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신칭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대 신학자 N.T. 라이트는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책에서 에베소 교회의 교회론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세워지는 우주적인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이신칭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산다.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주적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어떤 바울의 해석에서는 이신칭의, 내가 하나님 믿고 나는 그냥 하나님과만 신앙생활을 잘할 거야 라고 해석을 했다면 조금 N.T. 라이트나 현대 신학자들은 공동체성을 가져야 된다. 우주적인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다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의 해석도 이신칭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더 나아가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22절에 보면 바울의 신학의 응축판,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의 근거가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해를 이루는 그 절정,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까지 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이 화해를 바탕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개인적인 구원만을 추구해서는 안 되고 공동체적인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품능교회를 개척하고 통장 이름을 품능교회라고 이름 짓지 않았습니다. 이 통장에 보면 품능 공동체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교회는 많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세워지기보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성을 갖고 서로를 케어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시켜 가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함께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절에서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의 구원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랑하지 못해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함께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분명히 이신칭의로 주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그 뒤에 행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행위는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랑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품능교회를 개척하고 성교학사관을 오픈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개 선교 학사관 오픈해서 섬기고 있어요. 근데 잠잠히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할까라고 봤을 때, 제가 유학 갔을 때 집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어떠한 제공이 있으면 제가 하나님, 유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잠깐 방문했을 때 한 3곳에서 집을 제공할 테니까 유학을 오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유학 가서도 한 집에, 교수님 집에 머물면서 먹을 것과 잠잘 곳, 또 주말이 되면 좋은 곳에 이렇게 데려가 주셔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또 선교사님들, 대학생들에게 이 집을 제공해 주는 것은 큰 축복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전의 나의 강팍한 마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닮아가려 한다면 우리가 이전의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예전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우리가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존재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었죠. 그런 우리가 이젠 어떠한 존재가 돼야 할까요? 나만 하나님과 가까운 존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화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고 화목하게 될 때 주님과만 화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식구들과도 함께하고 그 평안함이 함께 존재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닐까요?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만 행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죠.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우리의 존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타락,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보면 누군가를 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져야 되죠. 우리가 죽어지면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바울이 죽노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도 죽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방인이 아니라 나의 형제요, 나의 지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해내야 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품는 교회, 품는 성도, 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정결하다 하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도 우리를 귀하다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나만 귀한 것이 아니라, 나만 존귀한 것이 아니라, 나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 행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도, 타자도 주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살아있다면 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나도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기 위해서 나 자신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임하여 주셔서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게 하여 주시고, 품을 수 없는 상황을 품게 하여 주시고, 품을 수 없는 고통을 품게 하여 주셔서 이겨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의 한 명 한 명을 진실되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함께 공부하고 일하는 모든 자들을 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